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바꾼다.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걸 안 바꾸고 다른 걸 바꾼다. 껍데기를 조금 좋게 만든 겁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는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건 오히려 아니까 좋아요. 문제는 또 뭡니까? 나만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 밤새 시달리고 밤새 악몽 꾸고 수면제 먹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도 아침 나올 때 싹 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선 여러분 하려면 대단한 사람이 보이거든요. 근데 나만 알아. 내 영적 상태를.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는 영적 상태예요. 나도 모르는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문제인데 나도 몰라요.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과 개인 기도 시간이 영적 상태를 나를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집중이 안 된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듣는데 자꾸 반복을 들려요.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 들을 적에 좋아요. 들리는 사람입니다. 말씀 들을 때 맞아요. 딱. 저 말씀 내 말씀이야. 이 사람은 틀림없이 복음 누리고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 기도할 적에 말이에요. 한 가지를 딱 놓고 1분 동안 집중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를 1분 동안 그 하나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000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50,000가지 생각이라 이게. 금방 집중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자, 이러면서 볼 때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르면 치유가 불가능하죠. 안다. 그럴 것도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데요. 그때가 시작할 때요. 거기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왜 안 됩니까? 나만 내가 안 된다고 복음이 답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게 시작하라고 말이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중직으로 있으면서도요. 때로는 힘들 때가 어려울 때가 있죠. 없습니까? 이럴 때가?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 얘기 좀 할게요. 한 5개월 동안 말이요. 참 힘들고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가 확 줄었다?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뭐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고민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에 교회가 많이 떠났어요. 성도들이. 몇 명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떠났어요. 거기도 정재열 목사 또 가족들하고 개척하는데 거기도 한 20명 이상 나갔죠. 한 50명이 나간 거예요. 보조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보조의자는커녕 빈자리가 생겼어요. 일부 예배 성가대 같은 경우는 한 반이 줄었어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제게는요 큰 부담이었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다운되다 보니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지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어가요. 목사님 좀 잘하시지 않고 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나. 이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목사가 싫은 메시지가 싫습니다. 그렇죠? 난 목사님은 싫은데 메시지는 좋아. 그건 하나님 비슷해야지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시시하다. 그 말씀이 시시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라. 그런 감정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전도자 주는 메시지가 들리긴 들리는데 은혜가 잘 안 돼요.
자, 영적으로 다운되지. 메시의 은혜가 안 되지. 어떻게 되죠? 점점 다운되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라, 이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강당에 서가지고 나 어렵습니다. 이런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이대로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내가 딱 결단했어요. 윤 대통령처럼 말이요, 비상계엄을 내게 선포한 거예요. 비상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너 지금 비상 걸린 거야. 비상 걸렸을 것 같으면 비상을 선포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뭐 이런 일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데 세계 선교대를 앞에 놓고, 제겐 또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세계 선교대회 심부름을 한 17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달라요. 선교대를 앞에 놓고 한 열흘 동안 이거 했어요.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를 탁 하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 말이야,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구만. 간증이라 해도 돼요.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거야.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 들었어요. 그랬구나. 난 간 줄 알았거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문제있기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간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자리가 빈 거면 간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응답받고 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화도 안 하고 신방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냈다는데 내가 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담이 썩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시간 힘없기를 원합니다. 왜 힘들죠?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왜 어렵죠? 답이 안 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힘든데 뭐 다른 얘기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떨어지면 힘들어. 그렇죠? 답이 안 날 것 같으면 어려워. 여기. 그래서 하나님, 이번 선교대회 기간 동안에 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신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으로 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언약 기도에서 응답받고 이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선생 말고 증인으로. 그렇죠? 이 언약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사실을 말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진실하게 했어요. 그러고 선교사 합숙 1강 딱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때 답답해 버렸어요. 서론이 뭐지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원색 복음이요. 문제는 그 벼다산에서 말이요, 베드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초막새를 짓고 같이 살대요. 그게 뭐죠? 이 섞인 복음이라. 복음에 율법이 섞인 거예요. 모세, 신비가 섞인 거라.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은 거라. 요거요. 이 뭐라고요? 이원색 복음이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요, 율법세하고 같이 많이 있습니다. 정자가 판단하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 모세라기.
육신적인 체험을 아직도 갈구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엘리야라. 육신 체험이 아닙니다. 복음 체험이고 말씀 체험이죠. 아, 그렇구나. 그거 가르쳐서 오직 복음, 원색적인 복음라는 거예요. 오직 선교, 원색 부흥. 그래 말이요. 그냥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지. 그죠? 그야말로 원색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게 참된 부흥이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오늘의 말씀,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늘 속에서 나오는 한 현장, 한 나라, 한 현장을 놓고 복음 24, 현장 24 하는 제자. 한 나라 놓고 복음 24, 그리고 뭡니까? 한 나라 놓고 복음 24 하고 한 나라 놓고 24 하는 사람이라 이게. 그래 말이요. 이제는 24 하는 전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렇죠? 24 하는 선교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아, 그렇구나. 결국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4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시간표요. 나의 무슨 시간입니까? 카이로스, 날 또 하나님의 시간표라 이게. 크로노스는 나의 시간표인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의 시간표요. 아, 이 시간표구나 지금. 이런 메시지를 1강 때 한번 받고 나가지고 말이요. 너무 좋으니까 집사람은 이제 같이 갔잖아요. 그때 합숙을 같이 가 이제 오래간만에 모텔에 이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려고 누워있더니 자지도 않고 뭐 꿈틀꿈틀하고 있더라고요. 난 잠이 오지 않는 거야. 2시까지 말이에요. 왜 잠이 안 오냐?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옆에서 보니까 잠을 못 자고 막 뭐 주물러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에 집사람 앞에 누워있는 걸 보면서 1시간 동안 집중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또 잠이 오지 않는 거라. 그래가지고 잠 오는 게 밖에 나가 싶어. 나가니까 프런트에 주인이, 남자 주인이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잠이 와서 나왔으면 그랬더니 뭐 그러세요? 그러면 너 목사인지 알거든. 목사님은 대화 좀 합시다. 그래요.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대째 신앙하는 그런 과정이고. 볼금 백봉교회라고 했는데 백봉 잘 지은 교회입니다. 백봉교회 자기 할아버지가 지었대요. 그러면 자기 신앙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희귀율법이라, 종교라 이게. 그래서 복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랬죠. 그 이후에 이제 2강, 3강 본대까지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40일 집중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40일 집중 시간 그 과정 그도 있거든요.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면 더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전 이렇게 풀더라고 보니까. 뭘로 풀어요? 집중 기도요. 언약 붙잡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힘들고 어려우신 분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개인으로 그냥 누구한테 소문내지 말고 난 한 열흘 집중한다. 뭡니까? 마가다락방.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신 것처럼 한 나라 일을 위해서 40일 좋아요. 정말 뭐하고 내 자신에게 결단하고 비상선포하고 이대로 안 된다. 초신자는 모르겠으면 중직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굴 만나도 무슨 영향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새신자가 중직 만나는데 이 중직 영털이라 이게 말이에요. 잘못 영향 받는 거라. 이게 조성도 잘 안 하고 11조도 잘 안 하고 이런 영향감.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영향 받는다니까 이게. 그리고 영적문에 심각한 사람 아무나 붙었나?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아내 것을
영안을 열어가지고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 않고 가짜 포장시켜 놓은 거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만 들어요. 다 안 돼요. 유광세 목사님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나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쉽게 말하면 속에는 그들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교만 들었다고 말이거든. 왜?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 좀 심한 사람들에게는 영안이 열리고 답이 확실한 사람이 혼자부터 치유해 줘야 돼. 그렇죠? 누굴 만나서 무슨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직이란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멀쩡히 중직이 영적 상태가 안 좋고 치유 못 받고 말이요. 불신앙이 통통해드리고 말이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교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중직자가 일어나라. 그렇죠? 일어나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란 말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피 주시리라 하였느니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여러분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둘 다. 한 가지 다른 건 죽은 자는 심장이 멎었고 잠자는 심장은 뛰고 있어.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못해 똑같은 거라 이게. 잠자는 뭐 하라고요? 일어나요. 그리고 너에게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잠자는 중직이 있으면 하루하루를 사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 말씀이고 난 나라.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경털이라고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언약을 하게 이루시지 않으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게 잠자는 자요. 참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도 그냥 어린아이 같은 기도 말이에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거 말고 깊은 기도.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신 기도, 그렇죠? 이런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 가지고 24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전도 생각 관심도 없어. 이게 잠자는 자요. 그래서 뭐라고요? 일어나래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여기다 손 넣어보세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뛰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이거 관계없어요? 살아있는데 잠자고 있는 거라 이게 지금. 그렇죠? 일어나래요. 그리고 너에게 비추신대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여 기도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 근데 이게 내가 전혀 없다? 하나님 모시고도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하시든 난 내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사는 거라 이게. 그죠?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빛이 임했대요. 이미. 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 영광의 빛, 마태복음 4장 16절 큰 빛,
이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주동 목사가 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무슨 교회라 했죠? 큰빛 교회라. 잘 지었어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 그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전에 빛이 없는 400년 동안인데 암흑시대, 중간시대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걸 가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래. 흑암에 맞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이란 흑암. 캄캄함도 아니에요. 완전 흑암이라 이게. 삶의 그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복음이 없으면 흑암이요, 사망이요. 이게 뭐죠? 자, 복음은 이제 이렇게 비치고요. 그 다음에 어두움, 캄캄함. 빛을 가진 자여, 이 어둠과 캄캄함을 보라. 보여야 되죠,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요. 그냥 어둠이라고 하면 어둠의 주관자 뭐죠? 인격이요. 살아있는 존재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어두움, 흑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빛이 없어가지고 완전 흑암이라, 어둠이라,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내게 있는 빛을 가지고 어두운 흑암을 빛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야 되고 현장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렇죠? 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우리의 중적의 사명이라.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을 물어보세요. 혹시 잠 주무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죽은 자 속에 있으면 죽은 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돼요. 철없는 새신자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직이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일어나서 빛을 비추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사야서 60장 3절로 5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비출 것 같으면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 왕. 선교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일어나 빛만 비치면 선교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라들에게 빛으로, 왕들이 빛으로. 그렇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무리가 와요. 무리. 뭡니까? 전도문이요. 일어나 빛을 비추면 선교문과 전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어둠과 흑암이 꺾이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우리 후대가 살아요. 미치면. 그렇죠? 어둠과 흑암 속에 있던 우리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는 거라. 어디로? 빛으로. 5절에 보니까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게 누림이요. 진짜 누림은 말씀을 누리는 건 누림입니다만은 현장에 누림이 진짜 누림이라.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뭐가 역사가 일어나죠?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느니라. 이때 오는 게 이제 빛의 경제요. 선교 경제요. 렘넌트 경제요. 이때 이제 경제가 온다 그 말이요.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면 진짜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면 선교문이 열려요. 전도문이 열려요. 후대가 돌아와요. 참된 누림이 거기 있어요. 그때 오는 것이 뭡니까? 경제 회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진짜 빛을 비치면 우리가 임하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빛은 우리 와 있잖아요. 이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뭡니까? 빛이 있는 거라. 세상은 복음의 빛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어둠과 캄캄함이라. 이게 어둠과 캄캄함은 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사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뭣도 안 돼. 빛난 빛이면 없어지는 거라.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전제하면서 중직자가 반드시 회복할 그 세 가지입니다. 뭐지요? 예배 모범이요. 회복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이요. 영과 진리로 언약 붙잡고 시편 50편 23절이요. 감사 예배. 언약 딱 붙잡고 뭡니까?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받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천대까지 복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언약 때문에 합니까?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헌신이 헌신. 헌금도 아니요, 찬양도 아니요, 기도도 아니요. 날 드려야 돼. 맞아요. 하나님 나를 받기 원하셔요. 어떤 나입니까? 성경 2절 찾아보세요. 하박국 3장 18절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누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날 보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요거요. 요거 창조 목적. 그렇죠? 이게 뭡니까? 참된 예배. 하나님은 누리는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누리시는 거라. 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알았죠? 여기 앉아있는 건 예배 참여하는 거고 참 예배는 이거예요. 그래서 워십 서비스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이 인간이요. 그렇죠? 이게 예배라. 예배. 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하려고 창조한 거예요.
인간도 그래도 행복하게 창조했다니까 그러네요. 왜 책이 무겁죠? 책 자료가 나무라고 무거운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을 원합니까? 원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예배 입시라는 것이 교회가 법을 정한 거예요. 손 위에 사람을 만나러 갈 적에는 먼저 가서 기다려야지. 손 아래 사람이 덜렁덜렁 늦게 가가지고 손 위에 사람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 그가 그래서 결례. 그렇죠? 예의가 아니라 그 말이요. 대통령 만나면 2시간 전에 가야 돼요. 원품 다 잡고 오만 검사 다 하고 대통령 코를 3분만 쥐고 있으면 대통령을 생명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 늦게 온다. 벌써 예배 시작 딱 종을 쳤다. 종을 안 칩니다만 계획 선언했다.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30분 전에 와서, 그렇죠? 주보를 놓고, 주보 왜 준단 말입니까? 예배 준비하라고 주는 거예요. 성경도 찾아놓고 찬송 찾아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 찬송입니까? 찬이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덜렁덜렁 와가지고 하고 앉았다 쑥 모르니까 예배 끝나네.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예배는 30분 전에 입실해야 돼요. 렘문들 잘 기억해요. 자세, 정좌 바로 앉아요. 정시 메신저 바라봐요. 라디오보다는 TV가 효과가 더 있어요. 왜 쓰는지 압니까? 그냥 메시지 듣는 것보다는 보고 들으면 효과가 70%예요. 그래서 쓰는 거라 이게. 써요 웬만할 것 같으면. 몰라서 그러지. 자, 탁 정신. 정청 귀를 털고 집중해 들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김정은이가 말이에요. 장성택이 그 고모부인가 뭐 그래요. 아예 사형시켰지 않습니까? 고사포를 쏴가지고 가루 만들어 버렸거든. 제목이 21가지요. 그 중에 하나 박추는데 이랬다고 이렇게 하다고 말이에요. 딱 바로 쏴야 되는데 삐딱하게 앉았다고. 전부 다 사형당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세 중요해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안 믿으니 그런 거지. 예배 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이게. 나 왜 간지 모르겠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 다 드리는 거예요. 딱 받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받죠?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뭐요? 메시지를 받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 되게 메시지를 메시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을 적에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런 말씀 한번 찾아서 보면 좋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이지 이게. 살전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뭘로 받으라고요?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음성으로. 그게 들려야 돼 그렇게.
아니 목사님 소리인데요. 아니 목사님 소리 맞는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긴 얘기를 많이 할 시간이 없고요. 자, 그 코로나 팬데믹 한 3년 기간 동안에 모든 습관에 들어갔어. 무슨 습관에 들어갔죠? 비대면 예배. 그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 상상도 못했었거든. 그렇잖아요. 비대면 예배 안 들으면 안 들리는 것보다는 들으면 메시지는 전달 받아요. 그러나 몰두 역사는 성리 역사는 크기가 반감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120명이 마가다라에 모였어요. 거기서 오로지 기도 힘쓰는 거라. 그렇죠?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같은 바라던 성령이 거기 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몰두 역사는 성령 역사라 그 말이요. 할 수 있는 대로 오세요. 오늘도 보니까 연휴에 도망간 사람이 몇 명 있거든. 내가 보고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덜 괘씸해. 근데 보고도 안 도망갔다. 내가 괘씸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아이고, 나 여호와가 너 노는 것만 못하냐?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개인 기도 시간. 이건 뭐 원체 많이 말씀 들으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게 성취된 거예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게 개인 기도 시간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 권능 받았어요. 신문고도 회복했어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 회복된 거라. 그렇죠? 또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이상 5천 종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성삼한 내 안에 계시고 성삼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임한 것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예? 첫 번째 7이 뭐예요? 망대.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앞서가시면서 역사하는 여정. 그러면 틀림없이 이정표 생겨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 1장 8절. 이건 묵상해요. 그 언약을 묵상하지 말고 내게 성취된 걸 묵상하라니까. 정기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삶 집중 계속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합니까? 미치겠다 피곤해서 그럽니까? 그냥 미쳐요. 그러면 아니면 딱 일어나면 뭐 하죠? 언약 탁 붙잡고 힘없는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낮에는 모든 기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장이 왜 저렇게 저렇습니까? 기도요. 사장이 왜 이래? 그는 기도가 아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기도를 바꿔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깊은 기도 속에서 답을 내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러고 잠을 자는 거라. 삶 집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나와도 말씀은 하셨난 대대로 삽니다. 이럴 것 같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내 방법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면 죽어도 영적 선택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영적 선택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아까도 이야기하면 새신자 같으면 괜찮아. 이해가 돼. 중직이 돼가지고 안 바뀐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개인 기도, 개인 기도. 모여사는 합심 기도 중요합니다만 개인 기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라. 그러죠? 전도가 목적인 삶이요. 그 무엇도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은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그렇죠? 돈 버는 목적, 세계복음화. 공부하는 목적, 세계복음화.
목회하는 목적 세계복음화요. 자, 세계복음화가 뭐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이요. 소원을 바꾸세요.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소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소원 따라서 이루어져. 그렇죠? 내 소원만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런 소원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소원 바꾸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업을 바꾸라. 하나님의 주업은 세계복음화요. 그렇죠? 주업무. 그러면 우리의 주업이 세계복음화가 돼야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회는 부업이요. 목회가 주업일 것 같으면 그건 틀린 거라. 목회가 주업이 되는 거야. 사업은 부업이요. 그렇죠? 좋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요. 학생이 공부하는 건 부업이요. 공부할 목적, 세계복음화가 주업이라. 맞죠? 하나님은 세속사를 진행해 나가셔요. 세속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흐름이라 그 말이요.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세속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구속사를 이루는 뭐 이게 주업이라. 이게 목적이라. 창세기 3년 6장 11장이 세속사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구속사요. 아브라함 구원, 이삭 누림, 야곱 전도, 요셉 선교, 세계복음화요. 알았죠? 세상은 뭐 재벌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이게 뭡니까? 저기 서론이야 서론. 하나의 구원에 들어가면 연출하는데 서론이야 서론. 조연이야 조연.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역이 누굽니까? 전도자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결론이 세계복음화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와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인류 역사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회복되는 주님 재림,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 시간표요. 생명이 하나요. 결론에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뭘 해?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 번 살아 일상 살아요. 뭘 해 살아야 되겠죠? 복음을 위하여. 맞아요. 그게 결론한 인생이라 이게. 자, 생명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응답 누가 하십니까? 축복은 누가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럼 맞는 게 정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맞죠? 그러면 진짜 은혜 받으려면은 여기다 맞춰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주업을 나의 주업으로, 하나님 그걸 나의 결론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야 이게. 세금의 방향도 맞추지 않고 응답 달라고. 아이고, 하나님 응답 주시겠어요 그래? 복 달라고 복 주시겠어요 그래? 은혜 주시겠어요? 아니, 먹고 살게 하는 그런 거 주지. 그잖아요. 그러나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걸 주시겠냐 그 말이요. 하나님 안 맞는데 세계복음의 방향 맞추고 그 소원을 다 품고 진짜 기도하고 그게 내 주 목적이라 이게. 나의 결론이라.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보신다고? 몰고 와요. 축복을 몰고 와요. 그렇죠? 달라게 주는 거는 그건 아니요. 하나님 알아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로 축복은 되지. 세계복음은 나와 상관없다. 응답 상관없습니다. 축복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도 아닌 게 복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잖아요. 참된 복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요. 사람 치유하는 거, 사람 회복시키는 거. 그렇죠? 참된 그게 복이지 이게. 참된 응답이지.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내 삶의 이후의 목적이 인생이 되면 그게 이제 가장 복된 인생, 그렇죠? 알아들으려나 모르고 알아들었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세계복음화 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인가? 꼬물까? 아이고. 자, 이제는 뭐죠? 깨끗한 그릇. 몇 시까지죠, 내가? 2시 반까지인가? 3시 반? 저는 말이요, 이 복음과 세계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훌륭한 목사 말고 전도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왜? 난 훌륭하지 않거든. 왜? 훌륭한 목사는 전도만 못하거든. 그래서 훌륭한 목사 말고 전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 기도해요. 하나님이 찾을 때 발견되는 목사. 뭐 이게 중심이야, 중심. 다 중심이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려? 중심 보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이 좋아. 오직 복음이라. 오직 복음에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은혜 주려고. 뭐 하려고? 응답 주려고. 뭐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발견되는 목사. 3번째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왜 그렇게 하지 아십니까? 쓰임받아 버림받은 불쌍한 인간이 있거든. 구약의 사울왕, 신의 가룟 유다요. 그렇죠? 왜 버림받았죠? 사울왕 언약 관심도 없어요. 오직 대대로 왕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관심이 없어. 오직 돈이라. 넌 돈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그게 예수님 목회할 때 재정부장이라. 돈꽤 그 헌금함에서 돈을 훔쳐다가 땅을 샀다니까. 사도행 1장을 잘 보세요. 자기가 산 땅, 불안정을 산 땅 그 옆에 있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불쌍한 인생이지. 뭐에다 먼저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2번째로, 전도의 말씀을 그 선교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요. 왜 쓰임 받지 못했죠? 그 사람은 그래요. 베드로가 선교 쓰임 못한 건 세상 준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것도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작은 자가 약한 자가 강국, 나의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 1장 11절로 18절까지요. 이방인 고넬의 집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밥 먹었잖아요. 그걸 시비 거는 거라. 그 뭐라 그래야죠? 사도행 1장 8절 성취가 아니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 갔나? 그렇잖아요. 내가 자유로 간 거야? 내가 타유로 간 거야? 그때 19절부터 31절 선교 바톤을 어디로 넘어가죠? 바울에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역은 거기서 끝이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을 뒤집었어요. 그런 한 지역을 살린 빌립이 어찌하여 선교한 사람 명단 로마서 16장 1위 빠졌을까? 빌립은 전도했는데 선교가 이해가 안 됐든지 성경 마인드가 없었던 거라. 그렇죠?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유대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 선교 다 했어요.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했어요. 현존 선교사 리빙스톤이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이제 아프리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몸이 극도로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선교 본부로 갔어요. 많이 전부다는 거예요. 됐다고 이제 그만하면 이제 쉬라고.
아프리카 선교로 이 땅에 보낸 바 되었고, 아프리카 선교관의 살 이유인데 그거 안 하는데 뭐 하겠냐고 또 갔어요. 이거 왜 이러네 이거.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는 그 폭풍 밑에서 아프리카 선교로 기도하다가 기도한 자체로 불을 막 천국 간 거예요. 보통 죽으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도 그대로 앉아 있는 거라. 따라합니다. 멋있다. 그렇죠? 그게 멋있는 거지. 그게 뭐가 멋있는 겁니까? 이런 거 전혀 없이 팔리는 거는 위장한 거야. 늙어서 한다는 게 포장한 거라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기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는 이 기도만 합니다. 그렇죠? 다른 기도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끝이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큰 집에는 그릇이 많아. 금그릇, 은그릇, 질긴 나무그릇도 있어요. 그릇에 조금 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도 천이 쓰는 그릇도 있어요. 이런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즐겨 쓰신대요. 두 가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없어야 돼요. 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관련한 청직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만큼은 인생을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크만큼한 인간들 가운데 굳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라. 영광이죠? 그렇죠? 이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담으시는 거예요.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요, 우리 왜 박미경 장로님하고 나영수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원래 직업이 청소업을 하니까 토요일마다 오랫동안 감사하게도 교회 청소를 다 했죠. 밖에 안으로 말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떠났잖아요. 떠나고 난 아직까지 통화도 못해요. 전화해도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통화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무실에서부터 또 우리 중지도 속에서도 청소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자 그런 얘기가 들어가요. 그럼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보험으로 구원받았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균 딸 찾아오시고 내 문 십자가 올라가서 물빛 생명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청소할 사람이 없나? 그래 은혜가 가치가 없는 건가? 그렇게도 은혜 받은 사람이 없나?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청소업체를 저기서 청소를 위탁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면 틀리단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불신자라면 당연한 거지. 그러나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하는 거라. 맞습니까? 구원받았기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구원받았습니까? 자다가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작은 희생입니까? 주님은 다 살았는데, 주님 나를 위해 순교하셨는데, 주님 나를 위해 순교했으면 순교하지 못하면 청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는 게 교회라 이게. 복음의 사람이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일날 밥하는 게 말이야 너무 힘들다. 힘들지 않단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힘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저번에 밥 먹고 똥만 싸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을 텐데 선교할 사람 대접한다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면 그게 힘듭니까? 힘들죠. 그러나 힘든 것만은 아니죠.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사랑교회 중직자들은 교회 뭘 알아야? 흐름을 알아야 돼. 삶 집중, 삶 흐름. 그렇죠? 5월달 교회와 가정의 달.
6월 7월 선교의 달, 여기에 대한 이정표가 싹 나와 있습니다. 사랑교회 중직이 맞다면 이걸 놓치면 안 되고, 그렇죠? 이 흐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흐름인데 말이에요. 오늘 이런 축복의 길을 제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직자 세미나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살 이유가 있다면, 헌신할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에서 복음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마다 열매 증거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중직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를 세워난 중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